2023 40일 기도학교 19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거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에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한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이영로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박혜정 집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상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혜를 표시하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 이슬같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바친 손길들 위에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내가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또 걸어가는 주의 구원의 손을 경험하는 야베스처럼 그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소극적인 방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응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두고 본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해서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요청해서 이루는 기도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당위성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직장과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냉철하게 우리의 기도를 분석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하루의 시간 동안 드린 기도가 문제 해결하고 문제를 막는 방어적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문제없지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적용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 방어적인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마음을 아파야 기도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인 기도, 방어적인 기도에서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장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우리 가정, 내 자녀 영역에서 내 기도가 주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군가가 아프다고 했을 때 똑같은 감정이 느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5천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책자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무슬림이 위한 30일 기도예요. 오늘부터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라마단 아시죠? 라마단이 뭐죠?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알라에게 더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력이 일어난다. 폭력. 왜? 알라에게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뭡니까? 박해요. 교회 불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히 이슬람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30일 동안 하는 그 모든 금식과 모든 종교 행위들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역라마단 30일 동안 기도하는, 이게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 제목 보게 되면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의 기도 정보들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 기도 정보책을 보면요, 전 세계 영적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뭡니까? 우물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와,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 영역을 뭡니까?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의 장막틀을 넓히고 너의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의 영역이 더 확장돼 너희 자녀들이 전 세계 퍼져나가고 미국 가서 선교하고 유럽 가고 아프리카 506대 사람 사는 모든 곳에 나가서 뭡니까?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뭡니까? 더 영역을 넓혀서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어느 분이 유학을 가셨어요.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학비를 주세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잘립니다. 학비를 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학기가 시작되기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학비가 채워지면 또 한 학기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인도에서 유학을 온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비행기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학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는 수십억, 수백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왜 이럴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니까만 4년, 박사과정 4, 5년, 석사과정 3년 이렇게 같이 쭉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 친구가 깊이 가까이서 교제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이분은 어릴 때에 늘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이, 아빠 돈 1,000원 줘요. 아빠 많이 또 10,000원 줘요. 그럼 꼭 아버지가 10,000원을 주고 요구한 대로 줬대요. 요구하는 그 분량만. 그런데 이 친구는, 인도 친구는 그 요구하는 것이 달랐거니와
아버지가 항상 뭐냐면 풍족하게 주셨대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그럼 아빠가 10만 원 줬대요. 10만 원, 2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아버지는 뭐냐면 풍성하신 아버지예요.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서 기도하는데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친구는 자기 나라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인도를 갈 일이 있었대요. 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집에 헬리콥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물어보니까 어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업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 비행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넓게 넓은 영역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를 나한테 붙여달라고 그걸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위에 여러분 그 네팔 있지 않습니까? 네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카트만두까지 가서 뭡니까? 비행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54장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 기도의 영역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됐던 기도였는데 그동안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안 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므로 우리의 기도 영역이 더 외연적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뜻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 이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것만 기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물에서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넓고 기도해야 될 영역이 많더라.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가르치신 그 기도를 힘쓴 자들 된다면은 하나님 뜻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우리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본문에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질 끝내는 인물이었죠. 왕정시대 시작했죠. 모든 백성이 존경했죠. 심지어는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은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훌륭했어요?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는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예요. 오늘 이 장소에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늘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쌓아 올린 그 영성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성의 두께, 그 영성의 깊이, 그 영성의 풍성함, 그게 어디에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오롯이 사회 현장에서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엘리 시대 타락했어요. 사무엘은 시대는 말씀이 흥왕된 시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 시대는 타락했고 사무엘 시대는 왜 말씀이 흥했을까요?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기도를 깨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잠을 자면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 책망하는 인생으로 마감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두운 시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어두워진 내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사무엘이 깨어서 기도하면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면 백성들이 깨어나고요, 블레셋이 제쳐들어오지 못하고요, 백성들이 평안하고요, 삶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동교회가 기도로 깨어있으면 용산이 살아나고 서울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없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세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상도 뭡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엘리 시대가 타락했던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거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기를 통해 하나님 두 번째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장 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를 받으셨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님이 불렀구나.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아니다, 나 너 안 불렀다. 또 누웠어요. 또 계속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 몇 번 찾아갔죠? 3번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실 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 번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갑니까? 그럴 계획이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안 찾아오셨겠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분간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 있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한 번 불렀는데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면은 뭡니까? 2번 오시는 거예요. 또 못 알아듣죠? 3번 오시는 거예요. 이때 깨달아졌죠? 만약에 사무엘이 3번째도 못 깨달으면 4번, 4번째 못 알아 5번 계속 찾아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사사입니다. 왕의 권한, 또 그때 아직 왕정시대 지약되지 않기 때문에 삼직이 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엘리에게. 그 기능 다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근데 왜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어린 아이에게 한나라의 미래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등대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갈아주었습니다. 거의 밤을 새우다가 아침에는 성전문을 열어야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결혼자에게 찾아가면 제대로 일을 안 해요. 대충 합니다. 하나님 뜻 완전히 이루지 못해요.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요청하는 소극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킬 수 있다. 이거 보여줘.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 다 이루신대요. 여러분, 엘리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기도는 한나에게 술 그만 좀 마시라고, 그것도 분간할 수 없는 제사장. 엘리 아들 제사장들이죠.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제사 멸시합니다. 성전 제사 고기 훔치면서 도둑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테레사가 캘커타의 고아들 불황자들 섬길 때 늘 웃으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해요. 그 모습 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난 당신이 한 번도 그 폭력적인 불황자들, 고아들, 거역하기를 밥 먹다라는 그 아이들 한 번도 화를 낸 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친 그들을 웃으면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매일 그들에게 웃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기 위하여 밤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려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원동교회, 대한민국, 이민족, 선교사들을 주의 음성이 살립니다.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통로입니다. 우리 기도 자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조금 벗어났다면, 지금까지 벗어났다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유년부 아이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과 하나님께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도록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유년부에 새 친구들 보내주시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을 경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년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주님 이름은 새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위대한 사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님이 이제는 우리가 우물 안에 기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가정 나 자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님이여 안타까운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잘못된 자리라면은 빨리 빠져나오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여 썩은 기도가 되지 않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역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님이여 5등 6대리 아버지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80억이 넘는 그 인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를 끌어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주를 끌어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땅히 강구해야 될 아버지의 기도점을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왜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때에 아버지 합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합당하지 못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이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유년바른 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쓸만한 길을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세그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윤정 박사님과 같은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우리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오지보다 장결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윤년박 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윤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윤년보가 아버지 교사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님께 정말 목사님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장기사님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도와주시어주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원동교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동안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거룩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삼위의 전세임 받으신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다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일만 깨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침에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한 주께서 오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 함께 해주시며 하늘문 여시 우리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주께서 우리 길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복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를 붙잡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를 아버지 그런 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을 동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언제 하나님 우리 원동에 나타나게 우리께서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소망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시어 주님 함께 오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운데 꿈이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거 왔던 놀라운 역사 시대를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 약복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이 고백되진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 파송받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 우리 원동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